예,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마음을 미리 알고 계십니다. 예, 그래도 우리는 여전히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 옆 사람과 우리 같이 한번 인사 한번 하겠습니다. 주님께서 당신과 함께 하심으로 반드시 좋은 일이 일어납니다. 자, 한 번 더 우리 축복하십시다. 여호와께 다 맡기십시다. 아멘. 주님께 맡기고 우리가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큰 은혜를 허락하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치시면서 오늘 본 말씀에 하나님은 너희의 필요를 이미 다 아신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은 이미 너희 필요를 다 아신다. 그렇다면 왜 우리가 기도해야 합니까? 그것은 우리가 단순히 응답받기 위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단순히 우리가 기도 응답만 받기 위해서 그렇게 우리가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사정을 다 아시고 우리의 필요를 다 아시기 때문에. 뭐가 필요하냐? 그러면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입니다. 관계 회복. 기도할 때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영적 전쟁에서 우리가 승리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기도, 우리의 사정만 아뢰고 그것만 응답받는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지고 영적인 전쟁에서 우리가 승리하게 되고, 또 우리 삶 가운데 있는 이제 믿음의 기초가 세워지고,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되고 그 순종하게 되는 거예요. 이제 기도하면 그런 역사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기도는 정말 좋은 거예요. 우리가 기도할 수 있다는 이 특권, 정말 감사한 일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를 잘 사용해야 돼요. 기도를 잘 사용하면 우리 삶 가운데 좋은 일이 일어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기도는 늘 쉬지 말고, 그냥 쉬지 말고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 겁니다. 관계 회복. 예수님께서는 오늘 그 본 말씀에 보면 너희 아버지께서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너희 아버지께서 다 아시느니라. 너희 아버지께서. 기도는 하나님과의 관계, 즉 우리 하나님과의 우리 관계를 어떻게 설정하느냐 참 중요한데, 이 오늘 본 말씀은 아버지와 자녀 간의 교제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아버지와 자녀 간의 교제. 여러분들 이제 아버지하고 그 교제를 잘 하신 분도 있는데, 아버지한테 억한 심정이 있어가지고 맨날 아버지하고 다투고 싸우고 그냥 집 나가고 막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여러분, 아버지하고 교제를 참, 우리 어렸을 때는 우리 아버지 되게 무서운 존재잖아요. 그래가지고 밥도 같이 안 먹고 따로, 아버지는 따로 할아버지하고 같이 식사 드시고, 우리는 한 귀퉁이에서 또 이제 우리끼리 또 밥 먹고, 이런 아버지라는 이 존재는 엄청 우리하고 먼 것 같은 그런 존재. 어미하신 존재, 무서운 존재, 막 이렇게 이제 우리가 생각이 되어지거든요. 그런데 저는 저희 아버지하고 너무 재밌게 지냈어요. 그냥 자치기도 하고 팔씨름도 하고 씨름도 하고 노래도 같이 부르고 놀러도 같이 가고 너무 행복했습니다. 이 아버지하고 같이 이렇게 즐거운 시간을 많이 보냈는데, 그게 많이 추억이 많이 남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어떻게 설정하느냐, 그게 너무 중요한데, 저는 우리 하나님을 아버지 하고 부르면 너무 마음이 편해집니다. 그래서 늘 이제 저는 그 습관처럼 그렇게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데, 아버지, 기도할 때도 아버지 하고 불러보면 그 마음의 평안이 착 다가옵니다. 아버지는 너무 우리에게 귀한 존재입니다.
우리 아버지께서 우리의 필요한 것을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 다 아신다는 겁니다. 우리 이제 그 초창기에 우리 그 여의도 순복음교회가 처음 생기기 초창기에 우리 조영기 목사님이 이제 너무 가난해 가지고 뭐 꺼적대기 깔고 이제 그냥 사과 개짝 엎어놓고 강대상하고 막 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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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회도 그냥 이런 아름다운 성전이 아니라 이제 미군이 이제 쓰던 이 천막 이걸 갖다 텐트를 치고 교회를 하고 그냥 비가 오면 막 비가 찢어진 텐트로 이제 빗물이 다 들어오고 막 깨구리들 막 들어와 가지고 깨굴 하고 막 예배드리면 그런 상황. 끼니가 없어 가지고 이제 밥을 잘 못 먹고 끼니를 못 때우고 양식이 없어서 식량이 없어서 그런 때인데 이제 너무 가난해 가지고 이제 밥을 굶어서 이제 힘이 없으니까 이제 누워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누워 가지고 하나님 왜 이렇게 나를 외롭게 하십니까? 그런데 마음속 깊은 곳에서 하나님의 음성이 들렸습니다. 조용기야, 내가 네 아버지다. 내가 네 아버지다. 그 순간에 이 조영기 목사님은 하나님을 그동안에는 그냥 무서운 하나님, 심판하시는 하나님, 두려운 하나님, 그런 하나님으로 생각을 했는데 이젠 그것이 아니라 아버지 하나님으로 그때 처음 하나님을 만났다는 거예요. 아버지 하나님. 그날 이후로 이제 기도는 어떤 문제 해결의 수단이 아니라 하나님을 만나는 그런 통로가 되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가 되셔가지고 하나님께서 우리 옆에 계시고 늘 우리를 도와주시고 우리를 인도하시면 무슨 어려움이 있겠습니까? 무슨 걱정이 있고 무슨 염려가 있을 수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사정과 형편을 너무 잘 아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5장 7절에는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이거는 어떤 기도의 응답을 넘어서서 하나님과의 깊은 영적인 관계가 있을 때 하나님의 그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늘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도 내 뜻과 내 방법, 내 의지, 내 생각 이것들이 관철되어지고 이루어지기를 원하는데 여러분 정말 우리가 내일 일이 어떻게 될지를 알지 못해요. 여러분 이제 톨스토이가 쓴 사람이 무엇으로 사는가라는 책에서 이제 하늘에 있는 천사가 하나님께 불순종해 가지고 이제 땅으로 쫓겨났어요. 땅으로 쫓겨나 가지고 이제 사람이 무엇이 필요한 무엇으로 사는지를 3가지를 찾아와라 그랬어요. 그러면 내가 너를 용서해 주겠다 그랬는데 마지막 이제 한 답이 하나가 뭐냐 그러면 이 천사가 이제 구두를 수선하는 그 집에서 일을 해요. 구두를 집에서 수선하는 일을 하는데 어느 날 어떤 귀부인이 와가지고 딱 얘를 데리고 오면서 뭐라 그러냐면 이 지금 가죽이 아주 고급 가죽입니다. 고급 가죽인데 바늘 하나만 잘못 찔러도 다시 찔러도 이건 고장나는 이게 이제 못 쓰게 되는 가죽이니까 조심해서 이걸 잘 만드세요. 이 가죽을 아주 튼튼한 이 부츠로 해가지고 만들어 주세요. 겨울에 신게. 이렇게 이제 주문을 하고 가는 거예요. 그런데 그 천사가 뒤를 딱 돌아보니까 그 사람의 뒷모습을 보니까 조금 후에 죽을 것 같아요. 이 사람이 운명이. 그러니까 천사가 그 부츠를 안 만들고 뭘 만드냐면 장사할 때 쓰는 샌달을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주인이 막 이제 이거를 이 비싼 그 가죽을 갖다가 다 베려버렸다고 이제 막 이제 이 천사에게 막 이제 나무라고 그래요. 그런데 그 오후에 조금 있으니까 그분이 다시 와요. 그분이 말고 이제 이제 다른 분이 와갖고 하는 얘기가 이분이 돌아가셨습니다. 그러니까
부츠를 만들지 말고 그냥 샌들을 만들어주세요 이러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 그러면 잠시 후에 우리가 무슨 일이 일어날지 우리는 알지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 자꾸 우리는 뭘 얘기를 하냐면 내 뜻, 내 생각, 내 고집, 내 이거를 주장을 하려고 해요. 그래서 그걸 이루려고 해. 우리 하나님은 우리보다 우리를 더 잘 아시는 주님이십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우리를 너무 잘 아세요. 그러니까 하나님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세요. 하나님 뜻 가운데 행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세요. 이렇게 기도하면 하나님이 우리가 생각지 못한 모든 것들도 채우시고 인도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 너무 감사한 게 이번에 이제 그 엘리베이터 허가서가 나왔어요. 정말 오랫동안 기도했죠. 참 왜 이게 그냥 너무 쉽게 되어질 것 같은데 엘리베이터 이까짓 거 하나 돈만 있으면 할 것 같은데 그냥 돈을 준비해놔도 이거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 위원장님과 우리 이 엘리베이터 설치위원들을 또 기도하게 하시고 또 지혜를 허락하시고 또 우리 모든 성도들이 함께 마음을 모아서 그렇게 기도하게 하니까 때가 되니까 이제 하나님께서 또 아름답게 이 일들을 지금 이루어 가고 계십니다. 이게 왜 이렇게 늦게 됐는지, 왜 이렇게 늦어지는지 우리는 알 수 없지만 하나님은 우리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있는 거예요. 우리에게 더 하나님께서는 마음을 하나로 뭉치게 하시고 하나 되게 하시고 또 더 마음을 모아서 기도하게 하시고 참 이 엘리베이터가 그냥 쉽게 돈만 있어고 되어지면은 뭐 돈만 있으면 되는 걸 뭐 그걸 막 이랬을 텐데 돈이 있어도 안 된다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가 함께 기도해야 된다. 하나님의 때가 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을 하십니다. 할렐루야. 이 돈은 있어도 건강 못 삽니다. 할렐루야. 돈이 있어도 생명 못 삽니다. 이 돈이 있어도 안 되는 것들이 너무 많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 중요한 것 하나님과 기도하며 살고 하나님께 맡기고 사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 인생이 내일 어떻게 될지 우리가 알 수 없는 것이 우리의 인생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깊은 영적인 관계를 맺어가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없다라는 것을 우리 이 본 말씀에서 우리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가 되십니다. 아버지. 여러분 힘들고 지칠 때 한번 불러보세요. 아버지. 한번 따라서 해볼래요? 아버지. 아버지를 불러보면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평강 주시고 은혜 주시고 하나님께서 내가 여기 있다 응답하시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우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는 것이 기도다라는 거예요. 우리 기도 응답 이거는 일부분이에요. 일부분. 이제 연세가 드시면 제가 늘 말씀을 드리는 게 참 좋은 게 직장이 없다. 참 좋은 게 기도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기도하는 거예요. 나는 기도하며 살았으면 좋겠어요. 기도하면서. 그것보다 더 행복한 게 어디가 있어요. 그것보다 계속 80, 90세 될 때까지 일하고 싶으세요? 그냥 노동하고 막 그렇게 다니고 싶으세요? 나는 기도하는 것보다 더 좋은 것이 없는 것 같아요. 주님과 깊은 영적인 관계를 맺고 기도하면서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우리 부모 형제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우리 이웃을 위해서 기도하고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고 세계 선교를 위해서 기도하고 충부하는 거예요. 이렇게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우리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기도하는 것보다 더 소중한 게 없어요. 기도하는 것보다 더 큰 일이 없습니다. 할렐루야. 기도가 가장 중요한 일이요. 우리 이제 연세 드신 우리 권사님들, 장로님들이요. 여러분 이제 일이 이제 그렇게 많지 않고 그러면 기도하세요. 교회 나와서 기도하세요. 교회 나와서 기도하고 집에서도 기도하고 기도하면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겁니다. 할렐루야. 기도 안 하고 일이 없는데 집에서 혼자 앉아 있잖아요. 딴 생각만 들어. 딴 생각만. 자꾸 부정적인 생각, 자꾸 외로운 생각. 그래가지고 이제 막
그 정신 이상도 생기고 막 이래요. 그런데 기도를 많이 하고 주님과 영적인 교제를 하면 정신이 말짱하고 건강해집니다. 할렐루야. 기도를 열심히 하시면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 기도하시는 분들을 통해서 나타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매일매일 우리가 새벽 기도를 이렇게 드리는데 새벽 기도 무시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놀라운 일들을 새벽을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새벽에 못 나오시면 저녁이라도 여러분 기도하세요. 교회에서 못 하시면 집에서라도 기도 열심히 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양보 많이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기도를 그렇게 하셔야 돼요. 어디서든지 기도하는 거예요. 뭐 이제 일하면서도 기도하고 이렇게 기도하면서 하나님과 깊은 친밀함, 다정스러움 이런 게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있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맨날 잘못하면 벌 주시는 하나님, 책망하시는 하나님, 두렵게 하시는 하나님. 교회 나오면 힘들어. 그러니까 맨날 목사님이 그냥 이거 잘못했다 저거 잘못했다 하지, 왜 이거 안 했냐 저거 안 했냐 하지, 이거 해라 저거 해라 하지. 그런데 난 하기 싫지. 그러면 이거 죽을 맛이야. 근데 여러분, 이제 우리 하나님 앞에서는 그런 게 없어요. 누가 일하시냐? 하나님이 일하셔요. 이 에레미야서 11장에 보면 이 일을 행하는 여호와, 그것을 지어 성취하는 여호와, 나 여호와라는 자가 일어나라.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이루리라. 그러니까 이 일은 누가 하시냐? 하나님이 하셔요. 할렐루야. 우리는 뭐 하면 돼요? 기도하면 돼. 할렐루야. 기도하면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요. 사람의 마음을 쥐어 흔들어 놓고 자연 환경을 흔들어 놓고 그리고 열국을 흔들어 가지고 하나님께서 역사하신 분이 우리 하나님이신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를 맺어보세요. 그러면 좋은 일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시편 145편 18절 말씀 뭐라 하시냐면, 여호와는 자기에게 간구하는 모든 자, 곧 진실하게 간구하는 모든 자에게 가까이 하시는도다. 응답하시는도다가 아니라 가까이 하시는도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친밀하게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가까이 하신다. 주님이 우리와 가까이 하시면 얼마나 행복해요. 그러지 않아요? 아닌가 보네. 주님이 가까이 하시면 뭔가 다 비밀을 알아버릴 것 같아요. 저놈이 또 가까이 하신다. 그 말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다, 우리 편이시다, 우리를 돕는다, 우리 연약함을 도와주신다, 우리의 허물을 덮어주신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과 가까이 하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셔서 주님 안에서 늘 평강과 기쁨을 넘치도록 누리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이제 기도는 이 영적 전쟁과 일상의 필요를 위해서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그런 영적 전쟁이 실제로 존재합니다. 여러분, 영적 전쟁이 존재해요. 가만히 우리 교회 사무실에 앉아 있어도 있잖아요. 교회 사무실에 앉아 있어도 눈을 감고 딱 앉아 있으면 이상한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성전이잖아 여기. 그런데 정신을 안 차리고 있으면 이상한 생각이 들어와요. 여러분, 교회 안에 앉아 있는데, 성전에 앉아 있는데 그런다니까요. 그거를 딱 이렇게 빨리 그거를 우리가 정신을 차리고 캐치해서 쫓아내고 몰아내지 않으면 이게 또아리를 틀고 이제 딱 앉게 되는 거예요. 또아리를 틀고. 그래서 점점 그 생각이 커져요. 점점 그 생각이 커져가지고 우리를 확 지배를 해버려. 생각을 지배를 해버리고 우리의 마음을 지배를 해버려. 그러면 꼼짝달싹 못하는 그런 상태에 빠져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보다가 possession이라고 그래요. 그 완전히 잡힌 상태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는 깔짝깔짝 들어와가지고 들어오려다 하다가 그냥 냅두니까 계속 그걸 허락하니까 이게 내가 허락하니까 합법이 돼버렸어. 내 안에 들어와가지고 그놈들이 이상한 생각들이 막 돌아다녀가지고 이것들이 또아리를 틀고 이제 여기저기 막 파헤치고 다니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의 생각을 완전히 무질서하게 만들어버려요. 무장해제 만들어버려요. 우리 믿음도 무장해제 만들어버리고 우리의 건전한 생각도 무장해제 만들어버리고 그냥 하나님을 향한 이 기도의 열정도 무장해제 만들어버리고. 그러니까 갑자기 예수 잘 믿는 사람들이 그런 상태에 딱 빠지게 되면
이젠 이게 번아웃 되는 상태에 빠져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뭔 일을 하고 있는 거야? 그러면서 그냥 다른 사람들이 이제 그냥 유혹하고 그러면 그냥 빠져 들어가 버리는 거예요. 이런 영적 전쟁에 우리가 있습니다. 사단은 우리를 늘 낙심시키고 좌절시키고 절망하게 하고 그리고 불안하게 하고 두렵게 하고. 여러분 불안함 있습니까? 없습니까? 두려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그런데 이 두렵고 불안하잖아요. 그러면 그거 잡히게 돼 있어요. 두렵고 불안함에 잡히면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무슨 일을 하든지 두렵고 불안하면 그 자리에서 스탑 하는 거예요. 더 진행하지 마세요. 일도 좋은 일, 잘된 일, 막 돈이 많이 벌리는 일, 막 사업이 잘 되는 일, 이것도 여러분 불안할 때는 여러분 하지 마세요. 스탑. 그리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영적으로 물리쳐야 됩니다. 그런 걸 물리치고 내 마음 가운데 평강이 임할 때 그때 비로소 우리가 일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때 그때 일하는 것입니다. 우리 마음에 불안함과 두려움 막 이런 것이 있는데 막 자꾸 얘기를 막 해. 불안함 두려움이 있는데 자꾸 막 여기저기 막 다녀. 여러분 그 병원에 가면은요 그 뭐라 그러죠? 이제 요양병원에 가면 연세 드신 분들이 막 약을 많이 쓰면은 선망이라 그래. 선망. 그렇죠? 그것이 생겨요. 그래가지고 막 이런 거 주사기도 다 빼버려. 막 그리고 막 걸어서 나가려고 그래. 막 그래가지고 나가다가 막 쓰러지고 넘어지고 막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일들이 우리가 이제 그런 영적으로 그런 일들이 우리 안에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 안에 불안함, 두려움, 이런 그 염려 이런 것이 있으면 그대로 딱 내려놓으세요. 내려놓고 잠잠히 주님을 기다리는 거예요. 기도하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을 의지하는 거예요. 주님과 관계가 회복되어져야 돼. 그리고 나서 일을 해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막 정신없이 바쁘게 다니는데 그러다가 문제가 터진다니까. 여러분 운전을 막 하잖아요. 운전을 하는데 급하게 운전하다가 꽝! 이런 일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급하게 운전하는 거. 그런 일이 제가 그랬거든요. 그냥 급하게 운전하다가 꽝! 그냥 순간이들 순간. 여러분 그러니까 여러분 급하면 안 돼요. 여러분 그냥 급하면 안 되고 두려워하면 안 되고 그냥 무서워하면 안 돼. 걱정하고 염려하고 이러면 안 되는 거예요. 뭐 하냐 그러면 주님께 맡기는 거예요. 여호와께 맡기라. 여호와께 맡기라. 할렐루야. 그러면 하나님이 역사하시는데 그냥 두려워하고 그냥 불안하고 초조하고 이러면서도 그냥 계속 그냥 그 길을 가는 거예요. 사업하는 사람들 그런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그냥 불안하고 초조한데도 그 길밖에 없다 생각하고 가는 거예요. 여러분 멈춰서 해야지. 그리고 기도를 해야죠. 그런데 그러지 않을 때 꼭 문제가 생기는 것입니다. 에베소 6장 18절 말씀에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여기는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야고보서 5장 16절에도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크니라. 의인은 여기서 누굽니까? 의인이 어디 누가 있어요? 의인은 아무도 없어요. 예수 믿는 사람이 의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십자가 보혈의 능력을 통해서 의인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예수를 믿는 사람들의 간구하는 힘은 역사가 크다. 역사하는 힘이 크다. 이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크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면 우리는 힘이 없고 우리는 의사가 아니어서 의학적인 지식도 없고 우리는 과학자가 아니어서 과학적인 지식도 없고 우리는 비즈니스맨이 아니어서 경영학 공부를 안 해가지고 경영학도 모르고 그래도 우리 하나님은 일하신다. 우리 하나님이 하신다. 그러니까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 그러면 주님께서 역사하시고 우리 순복음 영락교회를 통해서 하나님 기도하는 우리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 크게 하나님께서 일을 이루실 줄 믿습니다. 기도는 현실을 바꿔가는 능력입니다. 기도는 믿는 자의 영적인 무기입니다. 이 보이지 않는 싸움들이 우리 안에서 계속 일어나고 있는데 이 보이지 않는 영적 싸움에서 이겨낼 수 있는 방법이 뭐냐? 기도하는 겁니다.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이겨낼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아무리 우리가 지혜가 많고 지식이 많고 능력이 많고 힘이 있고 건강해도 이겨낼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기도는 기도하게 되면 결국은 이제 신앙의 기초를 세워가고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믿음과 기도의 결국은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알고 그 뜻을 이루는 것입니다. 우리의 기도가 늘 그렇게 돼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의 기도가 아버지의 뜻을 이루는 기도. 예수님의 기도가 바로 그런 기도였습니다. 내 뜻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마지막 주님의 기도가 그 기도 있지 않습니까? 주님께서 우리 제자들이 기도를 가르쳐 주세요. 그러니까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이렇게 기도를 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 그것이 우리의 기도예요. 예. 그래서 우리 여러분 오늘 아침에 제가 뭘 얘기를 했죠? 10월병, 10월의 병, 10월의 우울증. 여러분 빨리 극복해야 돼요. 우리 순복음 명락교회. 이거 빨리 극복하지 않으면 하나님 아무리 기도해도 이게 안 된다니까요. 여러분 이거 극복하지 않으면 내 생각 내 방법대로만 막 가는데 하나님 뜻은 없고 이게 진짜 신앙이 아니잖아요. 여러분. 그런데 이런 생각이 너무 만연해 있어요. 만연해 있어. 그래서 여러분 미리 걱정하지 말자. 미리 걱정하지 말자. 내일 일은 성경에 뭐라 그랬어요? 내일 일은 내일 걱정하라고. 이 오늘 하나님이 주신 은혜의 조카라고 말해요. 걱정하지 마세요. 찬양에서는 내일 일은 내일 염려하고 이렇게 해놓고 내일 일을 염려하지 말라 이렇게 나와요. 찬양 오늘 아침에 찬양 우리 부르는 거 있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염려하지 마세요. 제발 염려하지 마세요. 자 우리 옆 사람과 같이 인사 한번 합시다. 제발 염려하지 마세요. 제발 두려워하지 마세요. 주님께 맡기세요. 주님께 맡기세요. 이렇게 하면 돼. 아 주님께 맡겨버려. 그러면 돼. 옆 사람한테 그렇게 얘기해요. 누구 뭐 걱정하고 그러면 아 주님께 맡겨버리라니까. 그럼 된다니까. 이러면 돼요. 이러면 돼요. 할렐루야. 아 주님께 맡겨버려. 뭘 그렇게 붙잡고 고생을 하고 걱정을 해. 주님께 맡겨버려. 맡기면 돼. 할렐루야. 예, 주님께 맡기면 반드시 여러분 좋은 일들이 일어납니다. 제가 굉장히 좋아하는 성경 이 어디냐 그러면 성경 중에 하나가 시편 37편이에요. 시편 37편은 제가 이제 매일마다 새벽기도 할 때마다 이 말씀을 시편을 묵상하는데 시편 37편을 한번 읽어보면요 너무너무 귀한 말씀들이 많이 들어있어요. 여호와를 의뢰하고 선을 행하라.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가 네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 주시리로다.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시고 내 의를 빛같이 나타내시며 내 공의를 정오의 빛같이 하시리로다. 여호와 앞에 잠잠하고 참고 기다리라. 자기 길이 형통하며 악한 꾀를 이루는 자 때문에 불평하지 말라. 이렇게 얘기를 하시고 온유한 자들은 땅을 차지하며 풍성한 화평으로 즐거워하리로다. 할렐루야.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호와께서 온전한 자의 날을 아시나니 그들의 기업은 영원하리로다. 주의 복을 받은 자들은 땅을 차지하고 주의 저주를 받은 자들은 끊어지리로다. 여호와께서 사람의 걸음을 정하시고 그의 길을 기뻐하시나니.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우리 길을 정하셨다는 것입니다. 악에서 떠나 선을 행하라. 여호와께서 정의를 사랑하시고 그의 성도를 버리지 아니하십니다. 성도를 안 버리신다는 얘기입니다. 여호와는 그를 악인의 손에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재판 때에도 정죄하지 아니하신다. 여호와를 바라고 그의 도를 지키라. 그리하면 내가 그 땅을 차지하게 하실 것이라. 이렇게 계속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하나님은 좋으신 하나님이시라. 우리가 기도할 때 가장 좋은 것으로 채워주십니다. 우리가 생각지 않은 것, 우리가 기도하지 못했던 것, 생각하지 못했던 것, 이런 것들 하나님 부어주신다니까요. 그런 역사가 반드시 있어요. 그러니까 깜짝 놀라는 그런 축복들이 우리에게 있다니까요. 깜짝 놀랄 만한 축복. 옆 사람한테 한번 해보세요. 깜짝 놀랄 만한 축복이 있을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지 않는 깜짝 놀랄 만한 축복이 있다니까요. 내가 기도도 안 했어. 근데 하나님이 아시고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시고 깜짝 놀랄 만한 축복. 아멘, 할렐루야. 그런 은혜가 우리에게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걱정하지 마세요. 그리고 여러분요, 여러분 이제 우리가 순복음 영락교에서 신앙생활을 뭐 30년, 40년 막 이렇게 하셨잖아요. 여러분 전부 신앙의 리더자들이에요. 이 영적인 리더자들이에요. 그걸 우리가 생각을 해야 돼. 영적인 리더자에게는 영적인 부담감이 있어야 돼, 없어야 돼? 있어야 돼요. 근데 그거를 여전히 안 하려고 하는 거는 여전히 어린 아이의 신앙인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내 자신을 한번 살펴보세요. 내가 영적 리더자로서 지금 어떤 자세를 취하고 있는가? 스탠스, 이 자세가 너무 중요하거든요. 뭐든지 자세가 중요해. 운동도 자세가 중요하고, 싸움도 자세가 중요하고, 공부도 자세가 중요하고, 자세가 중요해, 자세가. 근데 우리 지금 신앙의 자세가 어떤 자세? 리더십의 우리 자세가 어떤 자세인가요? 그냥 궁둥이 빼고 앉아있는 자세? 도망가려고 하는 자세인가요? 아니면 그냥 내 방어만 하려고 하는 자세인가요? 리더십은 존 맥스웰 목사님이 얘기했는데 영향력이라고 했어요. 리더십은 영향력이다 그랬어요. 다른 뭔 일을 많이 하는 게 아니라 영향력. 나의 이 말이나 나의 행동, 내 삶이 누군가에게 영향을 미치는 거예요. 이게 리더십이라는 거예요. 영향력이에요. 그래서 내 말하는 것이 누구를 불안하게 하고 두렵게 하는 일 혹시 없습니까? 내 말이, 내 리더자의 말이. 여러분, 이 이스라엘 백성들 가나안 땅을 정탐해가지고 그 리더자들이 그냥 불평하고 원망하고 막 이러니까 온 백성들이 그냥 여기서 죽었구나, 이제 이 애굽으로 돌아가자 하면서 불평하고 원망하고 그래가지고 40년간을 광야에서 헤매버리잖아요. 여러분, 내 말이 그런 영향력이 있는 거예요. 부정적이든 긍정적이든 리더자는 영향력이 있다. 여러분, 우리의 말이 그런 영향력이 있어요. 부모님, 우리 교회에서는 우리 이제 리더자들이지만 권사님이고 장로님이고 또 안수 집사님이고 집사님들이지만 집에서는 부모님들이잖아요. 집에서는 할아버지 할머니들이잖아요. 어떤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어요? 내 말로, 그리고 내 삶으로. 이렇게 부정적이고 안 된다 하고 그냥 생각이 이렇게 되면은 여러분, 이 자녀들에게 그 영향력이 미칠까요, 안 미칠까요? 미쳐요. 부모님의 이 생각이 자녀들에게 미친다니까 흘러내려가요. 부모님의 말이 자녀들에게 흘러내려가요. 영향력이 미쳐요. 그러니까 부모님들이 어떤 말을 하느냐가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인생을 결정하는 거예요. 자녀들의 인생을. 그러니까 우리가 나는 하나님께서 세우신 리더자라는, 영향력을 가진 리더자라는 사실을 믿고 늘 긍정적이고 적극적이고 창조적이고 할 수 있다, 하면 된다, 나는 못해도 주님이 도우시면 한다, 이런 얘기를 늘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께 맡겨버려, 뭔 걱정을 그렇게 했어, 맡겨버리라니까, 이러면 돼요. 그거 쉽잖아요. 다시 한번 해봐요. 주님께 맡겨버려. 맡겨버리라니까. 그러면 된다니까. 다른 생각하지 마세요. 주님께 맡겨버려. 그러면 돼요. 그러면 여러분, 인생이 변화되어 버려요. 인생이 변화됩니다. 정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건 내 경험이에요. 내 경험이에요. 그래서 성경이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절대 걱정하지 마시고 염려하지 마시고 미리서 땡겨가지고 10월에 이 우울증에 걸리지 마시고 여러분 자유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주님께서 우리 순복음 영락교를 놀랍게 축복하실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 주시고 하나님이 진짜 하나님과 기도함으로 하나님과 깊은 영적인 관계를 맺어가고 친근한 관계를 맺어가고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는 사람들 되게 해주세요.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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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 은혜와 사랑을 진심으로 고맙고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또 이렇게 귀한 은혜를 주시고 아버지, 우리에게 말씀을 허락하여 주심을 주님 고맙고 감사합니다. 하나님,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계속해서 말씀하십니다. 주께 맡기라, 주께 맡기라, 주께 맡기라.